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사무엘상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울과 요나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혹시 지난주 강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사울의 화려한 등장이라는 제목이었는데, 그 등장에 걸맞게 이 사울의 등장은 화려했고 또 온 이스라엘을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시절은 정말 길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말이 사울이 앞으로 전쟁에서 패배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인 몰락은 급속하게 진행이 되면서 결국 그런 영적인 몰락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원인으로 제공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이 강의의 제목을 제가 사울과 요나단이라고 지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사울과 요나단은 그렇게 흔히 들어보지는 못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는 사무엘상의 그 14장부터 15장까지의 세 번의 전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중 사울이 중심이 된 두 번의 전투, 그리고 그 요나단이 중심이 된 전투가 그 가운데에 위치를 하고, 간단히 얘기하면 사울이 하는 전투 두 개가 그 요나단이 하는 전투 하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구조로 이 성경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과 이 요나단은 부자지간으로서 함께 전쟁터에 나갔지만 둘의 신앙의 상태는 정반대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투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또 사울과 요나단을 비교해 봄으로써 이 사울이 가진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또 그가 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안에 담겨진 메시지와 또 우리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시작된 사울의 몰락이란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간단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1장 6절을 보면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사울이 선지자가 되어서 예언을 했고 또 사사가 되어 거룩한 분노에 쌓여서 전쟁에 승리하게 했습니다. 이 경험이 뜻하는 바는 이제 이스라엘의 정치 제도가 바뀌지만 그 근간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울이 왕으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없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온전히 그분을 섬기면 그에게 진짜 왕도를 걷게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희석시키고 구원의 그 은혜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 사울의 영적 영광의 시절은 길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 후에 본격적인 이 사울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바로 문제가 발생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입니다. 고작 2년 만에 문제가 이제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만에 어떻게 보면 정말 무모한 군사적 모험을 강행합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블레셋의 수비대를 기습함으로써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쟁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들은 이민족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사사들의 역할을 넘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맡게 된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과제는 현재 이스라엘 이 곳곳에 수비대를 두고 실제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었던 이 블레셋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왕이 된 사울은 이제 뭔가를 보여줘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블레셋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급하게 군대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물리쳐야 할 대적임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지시나 또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전쟁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여서 자신의 통치 초기에 이 왕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시작한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시작한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은 처음부터 그의 생각대로 잘 진행되어지진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군사 3,000명 중에 2,000명을 믹마스와 베델에 두고 나머지 1,000명을 이제 요나단의 지휘 아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의 군대가 게바를 기습적으로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어지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열세에 있었던 이 사울이 블레셋 진영을 양면으로 공격해서 군사적인 요충지였던 믹마스 계곡을 점령하려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고, 동시에 전쟁을 딱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전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한 번에 또 끌어모을 그런 구실로 인해서 이렇게 전쟁을 벌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의견이 다른 것은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수비대를 공격한 것이 사울의 명령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갈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 공격은 득보다는 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블레셋이 전력을 다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출병한 것입니다. 이것까지는 아마 예상하지는 못했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전력의 열세에서 그나마 계획했던 이 작전이 생각하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이제 블레셋의 대군을 상대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블레셋의 규모는 엄청났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울도 급히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암몬과 싸울 때 나섰던 33만 명 정도의 군사라면 아마 사울도 해볼 만한 전쟁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이러한 일을 벌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부름에 따라 군사들이 모이긴 했지만 그들은 바로 2년 전, 얼마 전에 암몬과 싸웠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은 암몬과 싸웠었던 군대가 맞습니다. 그러나 지난번과 엄청난 차이가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군사력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니 이들의 모습이 없다니까. 6절과 7절을 보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서 굴과 숲을 바위 틈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고 어떤 사람은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떠나가고 모든 백성들이 떨고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블레셋이 공격해온다는 소식에 마지못해서 전쟁에 나오긴 했지만 백성들은 그 블레셋 군대의 엄청난 그 위용을 보고 싸울 의지를 완전히 잃어서 모든 백성이 떨고 도망치기에 급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그 어떠한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울이 의지할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이면 참 좋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8절을 좀 더 원문에 맞춰서 번역하면 그리고 그는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에 따라 7일을 기다렸다가 됩니다. 사무엘이 약속한 7일 동안을 기다렸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7일을 기다리라 라고 한 것은 단지 그 사무엘이 사울과 위치에 있는 거리가 7일 정도 걸려야 도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거리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먼저 이 약속을 명한 사무엘에게도 그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거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울의 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아주 특별한 시간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울은 이 7일, 중요한 이 7일 동안 온전히 기다리면서 사무엘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간구할 때 임하게 될 그런 구원의 완성을
소망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보이는 상황이 아무리 불확실할지라도, 설사 7일이 지났음에도 별다른 소식이 오지 않더라도 인간적인 방법 이제 해봤잖아요. 해봤는데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사울에게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울은 왕에 책봉될 때 이미 같은 요구를 사무엘로부터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체험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일은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으로 올바르게 세워질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사울은 흩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 사무엘의 이름에 기대를 걸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사무엘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며 그분의 영의 임재를 기다려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그럴 만한 마음과 시간이,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에 사울은 당장 보여지는 이 상황의 절박함, 막 흩어지고 있는 이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서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은 지금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도를 어기고 스스로 월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사울에 대한 연민으로 지금 진짜 절박한 상황인데 사무엘도 오지 않는데 그 정도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윗은 더 큰 죄도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만 왜 이렇게 가혹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제사 제도를 어긴 율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 없음이 완전히 드러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단서는 첫 번째로는 전쟁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출전을 하고 난 이후에도 상황이 완전히 불리해지자 그냥 보여지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필요해서 사무엘을 팔았고 하나님을 팔아 제사를 드리려고 했었던 것이며, 세 번째로는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이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자 그냥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스스로 판단해서 직접 제사를 드려버렸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행동인 것을 증명하는 사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모든 행동 속에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입으로는 하나님을 외치고 막 사무엘을 외치고 그랬지만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범하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말하지만 정작 그 삶에 하나님이 없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깨닫는다면 사무엘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13절의 가장 중요한 부분,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제가 이 말씀만 읽겠습니다. 14절 15절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사무엘의 엄청난 분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늦어놓고 자기가 화를 내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지금 자신 없이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마치 나를 무시했다라고 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을 뜻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생각과 그 행동을 우선시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불신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가라고 하는 것을 폭로할 때 성경에서 주로 쓰이는 단어인 것입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개인 감정이나 어떤 권력 구조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사울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분명 죄악된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초대 왕이었지만 이 왕국을 누가 세웠습니까? 분명히 이 왕국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울이 자신의 마음대로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분을 진정한 왕으로 여겼다면 이렇게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었을 것이며, 그렇다면 이 사울의 왕권은 여호와에 의해서 영원히 지켜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자신의 생각과 뜻에만 따르는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던 그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기회를 빼앗겨 버렸으니 그에 대해서 개인으로서 또 왕으로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에게는 영적인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사무엘이 전하고 떠났을 때 사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회개를 하지도 않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행동은 남은 백성의 수를 세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고 속에서도 사울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 그 현실에만 그저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그냥 하나 정도가 사라졌다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은혜도 받았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안에는 결국 내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자리 따위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흉내내고만 있을 뿐이지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은 그저 위급할 때 뒤에서 날 도와줘야 하는 신, 제가 이 말은 계속해서 얘기했었죠. 사사기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결국 그 정도의 신적 인식에 불과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과는 다르게 이제부터 그 요나단의 활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영적 사형 선고가 내려진 후에 이 전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면서 끝나게 되어집니다. 이 14장에서 등장하는 전쟁의 양상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요나단이 블레셋 군의 전초 부대 공격을 제안하면서 승리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군인의 숫자와 상관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왜 사울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 아들도 알고 있었던 이 사실을 왜 몰랐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블레셋 군을 자기 손에 붙이신 것으로 간주할 만한 징표를 구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전, 즉 하나님의 전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원수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큰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15절에 나타나지만 이 날에 지진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적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음으로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성전 전승에서 사용되어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한 완전한 승리가 선언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사울이 요나단을 처형하지 못하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백성들과 군사들이 이날의 승리가 여호와의 도우심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7가지로 나눴는데 이 전쟁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요나단은 먼저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이 요나단의 이동 경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형을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이 험난한 계곡을 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나단이 이만큼 정말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2절을 보면 그가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합니다. 나름 고민은 하고 있었겠죠. 어떻게 할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는 그냥 이곳에서 편히 앉아서 시간만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저자는 시작부터 이 둘의 부자지간이지만 이 둘의 모습을 강하게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실 요나단의 행동은 절대 이성적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무모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측면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사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전쟁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단 둘이서 블레셋 진영으로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간적인 측면인데 다시 얘기하자면 좀 전략적인 측면, 군사적인 측면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절대적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위기에서 사실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리 작은 승리라도 조그만 승리를 통해서 병사들이 우리 해볼만 하겠는데? 우리 이길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 다시 얘기하자면 병사들의 사기를 올릴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을 통해서 이 요나단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함께한 소년에게 말한 전략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신들이 이제 블레셋 진영으로 갈 것이고 자신들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겠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도망가면 되는 것이고, 너희가 우리에게 올라오라 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이것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신 증표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담하고 비범한 전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상황 속에서 뭔가 반대로 그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러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라라고 얘기하는 그 정도의 신호만으로도 여호와의 그 주시는 징표를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신뢰하면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요나단이 이 과정에서 말한 고백 6절 말씀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러 나갈 때 했었던 고백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두 고백을 같이 묶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은 이 고백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까 하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보시면 이 말에는 도와주셔야 됩니다,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어떠한 강요나 절박한 멘트 이런 게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능력과 자비의 소망을 걸며 바라지만 그분이 꼭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지금 하나님의 전쟁, 성전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은 그의 이러한 기대와 간구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적진에서 혼란이 일어났고 이제 블레셋 군사들은 서로 죽이는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또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블레셋 진영을 혼란스럽게 하실 때 그들에 의해 강제로 징병된 그들 무리에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20명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연히 난리가 나서 자기들끼리 죽이게 된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 그리고 지진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마음에 공포를 심어주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알았던 이 요나단을 보며
그래서 아버지인 사울이 왜 이것을 몰랐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사울만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너무 의식하고 인간의 능력에만 의지하면 영적인 안목이 사라져서 결국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우리 삶에서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도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전쟁을 통해서 먼저는 이 사건을 보고 경험하게 될 사울에게,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강력한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사실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요나단과 보여지는 현상에 따라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사울의 모습이 대조되어집니다. 블레셋 군대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이 보고를 이제 사울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죠. 어쨌든 일단 적들의 진영이 무너지고 막 서로 죽이고 난리가 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뭘 해야 될까요? 서둘러서 군사를 정비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뭐 역사나 무협지 막 이런 걸 너무 많이 보신 분들은 혹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적의 유인책이면 어쩝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밀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굳이 블레셋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모험을 할 이유가 없는 것,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의심보다는 일단은 달려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망설입니다. 주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지 않았던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서야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죠. 그러나 문제는 상황이 매우 시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실은 그 펼쳐진 상황 보아도 명확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굳이 또 법궤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 묻고 또 묻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묻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 물었던 이 상황 속에서 이 예식을 진행하고 있었던 제사장에게 사울이 갑자기 19절에서 내 손을 거두라, 간단히 이야기하면 예배를 멈춰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터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고를 받고 상황을 보다 보니까 이제 확신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확신을 준 게 아니라 돌아가는 정황 때문에 처음에 용기를 내지 못했다가 이거 나가기만 하면 이긴다, 그런 생각이 들자 이제는 더 이상 법궤를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상황이 불필요하게 느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예배를 그냥 멈추는 겁니다. 이미 시작한 예배를 중간에 자기 마음대로 패하고만 또 다른 죄악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그가 두려웠기 때문에 시간을 좀 벌고 상황을 보려고 했었던 것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울의 편을 들어주려고 해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통치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치명적인 성급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좀 판단력에 문제가 있네, 사울의 행동에 좀 문제가 있네 라고 그렇게 여기기에 충분한 상황으로 계속해서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이 참전을 하던 안 하던 이 전쟁은 이미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을 중심으로 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리고 블레셋은 무엇보다도 자멸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이렇게 이제서야 나아가는 것은 죽어가는 블레셋 군을 수습하고 그냥 뒷마무리를 하기 위한 정도, 그 정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단의 고백처럼 성전에서 군사의 수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모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진 않았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갔고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 이 영광스러운 승리를 사울 자신의 생각으로 또다시 망쳐버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14장 24절을 보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울은 승기를 잡고 적을 추격하는 병사들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라라고 하는, 정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황당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어리석은 명령이지만 영적으로는 더욱더 어리석은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으로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그 완전한 무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는 광신적인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다시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이만큼 열심을 다했으면 그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신들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즉 내가 신을 받들어 물질이나 열심을 바치면 신이 감동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종교적인 열심, 사울의 예식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울이 금식을 선언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에는 사울은 철저하게 사적이고 개인적인 동기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동기조차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라고 보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어이없는 명령으로 인해서 배가 고파 힘이 빠진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블레셋을 완전히 멸하지 못했고, 오히려 굶주린 백성들이 노획한 가축들을 막 피채 먹어서 율법을 어기는 그러한 동기도 제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울은 밤새 블레셋의 패잔병들을 소탕하고자 했고 군대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다음 작전을 이어나가게 되죠. 그때 사울의 제사장 아히야가 하나님께 물어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사울은 문제가 생겼음을 깨닫고 죄를 범한 자를 찾기 위해 제비뽑기를 시작합니다. 사울은 39절에서 이 제비뽑기를 시작하면서 범죄자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일을 진행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요나단이 범인이었죠. 요나단이 큰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닙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금식을 선포할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블레셋을 추격하다가 발견한 꿀을 지팡이 끝으로 조금 맛보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음에도,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음에도 사울은 44절에서 내가 그래도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참 신앙이 무엇이고 그 신앙을 위한 행동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사울이 또다시 어리석고 무모한 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입다의 서원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나섰습니다. 사울이 모르던 일을 백성들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5절에서 백성들은 요나단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역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오히려 책임을 따지자면 하나님과 요나단의 승리에 계속해서 고춧가루를 뿌리던 사울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이 전쟁이 결코 사울의 업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사울이 하나님과 멀어진 날일 뿐만 아니라 왕이 한 맹세, 당사자인 요나단도 죽음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었던 이 상황에서 백성들이 거부함으로써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는 왕의 권위, 그러니까 왕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진 그런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수투성이 왕인 사울이 증명되어진 것이죠. 14장은 사울의 어리석음을 그의 아들 요나단의 명석함과 대조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요나단이 이스라엘에 안겨준 대승을 회상하는 동시에 이 실수투성이인 사울의 부적절한 리더십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유능하고 명석한 요나단은 무능하고 판단력 없는 사울보다 훨씬 더 왕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과 비교되지만 사실 아들인 요나단과 비교해도 한참 아래의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저자가 이렇게 요나단과 사울을 어떻게 비교했는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사울은 하나님보다 예식을 의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의식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종교적인 열심, 그냥 종교적인 열심으로 광신적인 열심, 이런 것들에만 집착하고 이러한 절차만을 따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나단은 상황을 지혜롭게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금식할 때 그리고 먹어야 할 때를 알고 있었지만 사울은 어리석은 판단으로 전쟁에 임하는 모든 군사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만 그의 아버지 사울은 정작 나서지 못하며 진짜 행동해야 할 때조차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모습은 나중에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네 번째로 요나단에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그것보다는 얼마나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를 인정하고 나를 따르고 있느냐, 이러한 사실이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요나단은 백성들의 영웅이었지만 사울은 좀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백성들의 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막 이스라엘의 승리를 계속해서 막 초를 치면서 가로막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결정적으로 이 사울의 진짜 무식하다고 표현할 만한 이 어리석음으로부터 요나단을 구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비록 승리했지만 사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에게 정말 믿음이 진짜 요만큼도 없구나, 믿음이 진짜 너무 없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여러 방면에서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배은망덕한 이 사울 왕에게 또다시 하나님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아말렉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만 말씀드리면 사울 또 승리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영거푸 출전하는 모든 전쟁에서 사울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로 인해 진짜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돌보시고 은혜의 도구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사용되어져서 계속해서 승리했지만 사실 사울은 그 안에서 혼자만 계속해서 패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점점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결국 이 모든 성공은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2021년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은 사울이 보인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한심한 인물이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삶의 모습, 이 사람이 행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과 이런 것들 속에 사실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모습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죄악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와 함께 새로운 결단으로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정말 삶 속에서 믿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계획하고 또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내년에 우리 사무엘상 강의 5번째 시간으로 다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